에베소서 6장 1절부터 3절까지 우리 가정에서 우리 가족들이 소리내어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님을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제가 읽을 때 눈으로 한번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님께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보장된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오늘은 부모님 주일입니다. 요즘 부모 자식 간의 관계가 심각한 가정들이 참 많습니다. 부모님은 싫다고 취소하거나 바꿀 수 있는 대상이 아니지요. 이 관계는 하나님이 맺어주신 관계입니다. 이웃이나 친구는 싫으면 바꾸고 또 안 보면 그만입니다. 그런데 부모님은 그럴 수 없는 특별한 관계입니다. 내가 태어나 보니까는 나의 부모님은 정해져 있었어요. 나는 우리 부모님에 의해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러니 보통 관계가 아니지요. 어떻게 만나지 않고 보지 않고 그렇게 살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잠언 23장에서 네 부모를 즐겁게 해드리고 너를 낳은 부모님을 기쁘게 해드리라 그랬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성경은 부모 공경을,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우리의 동의를 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형편을 묻지 않습니다. 선택 사항이 아닙니다. 고려 사항도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 살면서 가장 불평한 것이 뭐였습니까? 가장 불편한 것, 관계가 나빠지는 거예요. 관계가 나빠지면 모든 부분에서 다 불편해집니다. 특히 부모님과 자녀 사이가 나빠지면 한마디로 지옥이고요. 지옥도 이런 지옥이 없습니다. 저도 이런 경험들이 몇 번 있었는데 정말로 비참하고 허탈해집니다. 오늘날 세상을 보면 가장 좋아야 할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에 참 갈등이 많은 것 같아요. 가장 좋아야 할 관계인데 가장 힘들고 가장 갈등이 많습니다. 그 원인이 경제적인 이유에서 비롯되기도 하고 또 세대 간의 또 가치관의 차이에서 생기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원인은 며느리 사위를 얻으면서 갈등이 시작된답니다. 며느리와 시모의 갈등은 대부분의 가정들이 겪고 있는 아픔인데 이 문제는 서양의 가정들도 겪는 그야말로 인류 공동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새 가족이 우리 집에 들어온다는 사실만으로도 얼마나 가슴 설레고 기쁜 일입니까? 그런데도 며느리와 시어머니는 고질적인 문화가 극복되지 못해서 갈등을 많이 겪습니다. 잠시 시어머니와 며느리의 관계에 좋은 경우, 미운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이건 제가 묵상해서 만든 말씀이 아니고 어떤 책을 참고한 내용인 것을 밝혀드립니다.
시어머니가 미울 때, 어떨 때 시어머니가 며느리 눈에 밉게 보이느냐, 시어머님들은 잘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첫째, 며느리만 빼놓고 아들과 소곤소곤할 때. 두 번째, 며느리 중 한 며느리만 편애하고 사랑할 때. 세 번째, 구세대적인 사고방식으로 막무가내 억지 주장을 할 때. 네 번째는 용돈을 드리고 보약을 해드리면 아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일 때. 다섯 번째는 며느리가 시집살이 때문에, 아이들 때문에 살이 빠졌는데도 아들에게만 살이 빠졌다고 말할 때. 여섯 번째는 아들 집에 오면 냉장고부터 열어볼 때.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하찮은 것들이 그토록 아름다워야 할 관계에 미움을 불러일으키고 마음을 닫아버리게 만든다는 겁니다. 두 번째, 시어머니 눈에 며느리가 미워 보일 때. 어떤 때 며느리가 미워 보이느냐? 첫째는 시집 올 때 빈손으로 왔을 때. 빈손으로 온 사람 있겠습니까? 시어머니 마음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거겠죠. 두 번째는 시어머니를 제쳐두고 자기들끼리 속닥거릴 때. 세 번째는 시어머니의 생일을 모르고 전화도 없이 그냥 지나갈 때. 네 번째는 직장 다니는 며느리가 돈 좀 번다고 시어머니가 하는 살림을 간섭할 때. 다섯 번째는 휴가 가면서 자기들만 갈 때. 여섯 번째는 직장에 나간다고 밥 먹고 설거지 안 하고 그냥 놔둘 때. 일곱 번째는 며느리가 아들인 남편을 종 부려먹듯 할 때. 이때 시어머니의 눈에서 열불이 난답니다. 얼마나 공감이 되시는지 모르겠어요. 이것 보면 며느리들이 조금만 잘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면은 얼마든지 고칠 수 있는 일들이잖아요. 세 번째, 며느리들에게도 시어머니가 좋아질 때가 있답니다. 어떨 때 시어머님이 좋아 보이느냐? 직장 다니는 며느리에게 피곤하지, 건강 잃으면 안 된다, 이렇게 격려해 주실 때. 두 번째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함께 앉아서 남편들 흉을 볼 때. 그만큼 친해졌다는 거죠. 세 번째는 며느리와 시어머니가 서로 장난을 칠 때. 네 번째는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집안일을 함께 상의해 줄 때. 다섯 번째는 며느리 생일날 조금이라도 용돈을 주실 때. 여섯 번째는 아이들 키우느라고 수고한다 하면서 손을 잡아주고 위로해 주실 때. 이런 경우에 며느리들은 시어머니에게 고마움과 친근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알고 보면 별것도 아닙니다. 며느리들은 격려와 칭찬이면 됩니다. 그런데도 세상의 시어머니들은 너무나도 격려와 칭찬에 인색하다는 겁니다. 가장 많이 해야 되고 가장 자주 해야 될 말을 가장 적게, 가장 안 한다는 것이 문제지요. 네 번째,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예쁘게 보일 때입니다. 이런 경우 시어머니에게 며느리가 아주 이쁘게 보인답니다. 첫째, 시어머니를 어른으로 인정해 드릴 때. 두 번째, 종종 전화를 걸어 안부와 건강을 묻고 챙겨 드릴 때. 세 번째는 시어머니를 친정 어머니 같이 대해 드릴 때. 네 번째는 때때로 어머님 고맙습니다 하고 카드를 보내드릴 때.
다섯 번째는 검소하고 전략하는 모습을 보여줄 때, 여섯 번째는 아들인 남편을 잘 받들고 잘 살아가는 며느리로 보일 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하나하나 짚어보면 사실 별것도 아닙니다. 힘들 것도 없습니다. 큰 돈이 드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이 그렇게 잘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마음인 것입니다. 서로 마음을 열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가장 아름답고 그토록 좋아야 될 관계가 불편하고 보기 싫고 갈등하며 사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서 부모님이나 자식이나 한 가지를 꼭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자식의 입장이고 다른 하나는 부모의 입장입니다. 먼저 자녀의 입장입니다. 자녀된 사람들은 잘 듣고 명심하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임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임을 받아들이셔야 돼요. 우연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부모님께 잘하는 것이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는 길임을 아셔야 됩니다.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부모님께 잘해 드릴 때에 하나님이 내 인생에 복을 내려 주신다고 약속하셨는데, 이것이 약속이 보장된 첫 번째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다. 부모님은 하나님이 맺어주신 특별한 관계다. 부모님에게 잘 해드리는 것이 결국은 내가 복을 받는 비결이다. 이 두 가지를 늘 기억하며 사셔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젊은 사람들이 이 점을 잘 모릅니다. 왜? 성경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자기들끼리만 잘 살면 행복할 줄 알고 나이 많은 부모님을 소홀히 합니다.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사하복을 주장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십니다. 옛날에 고래장이라는 것이 있었어요. 어떤 젊은 부부가 늙은 어머니를 밤만 축낸다고 산속에 버리려고 지게에 지고 갔어요. 아들이 보니까는 아빠가 할머니를 지게에 지고 가는 거예요. 산에다가 어머니를 버리고 오니까는 이 아이가, 아빠, 할머니 어디 두고 왔어요? 아버지 대답이, 할머니 산에 버리고 왔다. 그랬더니 아이가 무슨 말을 하는 줄 아세요? 그러면 그 지게 잘 보관하세요. 그 지게 어디에 쓰려고? 잘 보관해야 나도 그 지게로 이 다음 아버지 늙으면 갖다 버릴 것 아닙니까? 그 말을 듣고 아무 말도 못하고 다시 가서 어머니를 모셔왔다고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가르칩니다. 잠언 23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고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그런 사람만이 자식으로부터 보람과 기쁨을 또 얻을 것입니다. 이제 부모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시어머니에게도 며느리도 내 자식이라는 생각이 있어야 돼요. 엄밀히 말하면 며느리가 아니고 딸입니다. 내 자식입니다.
어머니라고 부르잖아요. 며느리도 내 자식이라고 생각하면 이해의 폭이 많이 넓어질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는 가족끼리 이야기하다가 며느리 들어오면 말을 돌리는 겁니다. 그리고 시어머니가 여러 동서들 앞에서 한 며느리 흉을 봅니다. 쓸데없는 고집을 부리고 자존심을 앞세우고 억지를 부리고 말이 안 되는 갑질을 합니다. 며느리가 정성껏 해주는 일을 아주 당연한 것처럼 여깁니다. 아들하고만 속닥거립니다. 집안일을 상의할 때 며느리는 소외시킵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처신하면 오늘 며느리들은 다 합리적인 현대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잖아요. 그런 며느리들이 시어머니의 이런 뒤틀린 모습, 이런 수준이 안 되는 모습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이런 경우가 한 번, 두 번 쌓이다 보면 나중에는 메울 수 없는 깊은 골이 파이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설교의 본론으로 들어가려고 합니다. 두 성경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이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창세기와 에베소서에 있는 말씀입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창조 중에서 최고의 창조입니다. 구원의 축복을 제외한다면 하나님의 축복 중에서 최고의 축복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혹 감정적으로 잘 동의가 되지 않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가정을 생각하면 나는 가정이 축복으로 여겨지지 않고 불행으로 여겨지는 분들이 계실는지 모르겠어요. 사실입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알아야 될 일이 있습니다. 만일 우리 가정이 축복이 되지 못하고 불행이 되었다면 그것은 하나님 탓이 아니고 우리 탓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불행한 가정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에게 행복하고 복된 가정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행복하지 않다면 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 행복하라고 주신 가정인데 실제는 행복하지 못하면 그 원인은 어디에 있을까? 일반적인 생각하고는 많이 다르니 잘 들어주셔야 됩니다. 가정은 가족관계를 통하여 형성되고 유지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가정은 부부관계, 남편 아내 관계, 그리고 부자관계, 부모님 자녀 관계, 그 다음 형제관계, 형제자매관계, 부부관계, 부자관계, 형제관계를 통해서 가정이 형성됩니다. 그리고 그 관계를 잘 유지할 때 행복한 가정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세 관계 중에서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선되는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 굉장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부자 관계, 형제 관계가 우선되면 절대 그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부모 자식 관계가 우선되면은 절대로 가정은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형제 관계가 우선되어도 가정은 절대로 행복할 수 없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가르치느냐?
가정에 있어서 가장 우선적인 관계를 부부 관계로 보는 거예요. 부부 사이 가장 우선적이고 가장 중심적이고 가장 중요한 관계는 부부 사이 부부 관계라야 한다. 부모 자식 관계라고 말하지 않아요. 형제 관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는 부자 관계, 형제 관계를 위해서 부부 사이를 얼마나 희생하고 삽니까? 부모님 때문에, 자녀들 때문에 부부 사이는 늘 뒷전이고 희생을 당해왔습니다. 그러면 부부 사이가 점점 메말라 갑니다. 그래서 성경은 못을 박듯이 말씀해 줍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그 아내와 연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부모를 떠나라는 거예요. 부모를 떠난다는 말은 부모를 버리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부모를 떠나라는 말씀은 가정의 중심은 부모 자식 관계나 형제 관계가 아니고 부부라야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가정은 부부 중심이라고 가르칩니다. 단단히 기억하십시오. 부모 중심 아닙니다. 자녀 중심도 아닙니다.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은 충분히 그 이유를 알 수 있어요. 부부가 화목해야 부모님도 잘 모시지 않겠어요? 부부 사이가 좋아야 자녀도 잘 기르지 않겠어요? 부부 사이가 깨어졌는데, 부부 사이가 엉망인데 시어머님 생일, 장모님 생일 잘 챙기고 형제간에 우애하겠습니까? 아닙니다. 부부 사이가 전쟁인데 자녀를 잘 양육하겠습니까? 안 됩니다. 가정의 중심은 부모님이 아니다. 자녀도 아니다. 가정의 중심은 남편과 아내 곧 부부이다. 이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 그래서 진정한 부부가 되려면, 정말로 건강하고 아름다운 부부가 되려면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하는 거예요. 부모님은 자녀를 떠나보내고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많은 부모님들이 며느리를 맞는다는 생각하는데 착각입니다. 며느리를 맞는다는 것이 아니고, 며느리를 맞아들이는 것이 아니고, 성경적으로 정확히 말씀드리면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내는 겁니다. 딸을 사위에게 보내는 겁니다. 이 점이 정확해야 됩니다.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내고 딸을 사위에게 보내는 거예요. 뱃속에 10달 동안 품고 있던 아이를 세상에 내보내려면 반드시 해야 될 것, 엄마와 아이를 연결하고 있는 탯줄을 잘라야 합니다. 그 아이가 아무리 예쁘고 아무리 사랑스러워도 탯줄을 연결하고는 살 수가 없어요. 아들을 며느리에게 보내고 딸을 사위에게 보내는 것은 두 번째 탯줄에 해당됩니다. 자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가정들이 이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많은 어려움을 자초하고 있어요. 가정의 중심은 부부이지 부모도 형제도 자녀도 아님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원칙 하나만 제대로 알아도 대부분의 문제에서 벗어나게 될 겁니다. 자녀들이 장성하면 배필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게 되지 않습니까? 결혼하는 자녀의 중심이
잘 들으셔야 됩니다. 부모님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마음 중심이 자기 아내에게로, 자기 남편에게로 넘어가야 하는 겁니다. 이건 잘못된 것도 아니고요, 이상한 것도 아니고 서운해할 일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질서입니다. 부모님은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의 생각과 다르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 사회에는 부부 사이보다 결혼해놓고도 부모 자식 관계를 더 우선하는 젊은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결혼해서 부부가 되었는데도 자기 어머니의 지시를 받고 있습니다. 남편은 자기 어머니 지시를 받고 아내는 친정 어머니 지시를 받습니다. 한 팀의 감독이 2명인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누구하고 사느냐? 친어머니하고 살고 친정 어머니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사위, 그런 며느리를 무엇이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등자, 신자. 그런데 진짜 못난 사람은 누군지 아세요? 그 어머니들이에요. 그건 영향력도 아니고 그건 바른 가르침도 아닙니다. 아주 수준이 바닥인 거예요. 아주 꼴값을 떠는 겁니다. 사위 며느리 무시하는 짓이에요. 아주 사위 며느리 병신 만드는 짓입니다. 이것만큼 사람 비참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몇 번을 봤어요. 부부 사이가 좀 이렇게 어려워도 양쪽 부모님들이 개입 안 하면은 때가 되면 회복되고 행복을 되찾습니다. 그런데 자녀들 부부싸움에 부모가 개입하면 반드시 끝을 봅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여러 번 봤습니다. 지금 드리는 말씀을 오해하면 안 돼요. 부모 자식 관계를 무시하라는 말이 아니, 연을 끊고 살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자식이 부모를 떠나는 것을 인정하지 못하면 결국에는 부모가 자녀의 가정을 파괴하는 주범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떠오르는 젊은 집사님이 한 분 계셨어요. 제가 서울에서 목회할 때 그분이 저에게 그랬어요. 자기 형제가 4남매인데 자기 혼자 놔놓고 다 이혼했대. 이유는 자기 어머니가 너무 유별나서 며느리들이 못 견딘다는 거예요. 사사건건 개입하고 간섭한다는 거예요. 그 어머니가 이 진리, 떠나보내고 떠나야 하는 진리를 알았다면 살아보겠다는 그 가정, 행복해 보겠다고 발부둥 치던 자식들 가정을 저렇게 파탄내지는 않았을 건데, 많은 부모님들이 자녀들을 결혼시켜놓고 그 사이에 끼어들려고 합니다. 그 부부의 생각과 판단 속에 끼려고 합니다. 끼어들고 간섭하고 잔소리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서운하고 마음이 아프겠지만은 떠나보내야 하고 떠나야 하는 겁니다. 이것이 인생을 만드신 하나님의 질서인 거예요. 이렇게 마음을 가지세요. 마음속으로는 결혼한 자녀들을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말로는 하지 마세요. 마음으로는 이제 남이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어떤 유익이 있는지 아십니까?
예의를 지킬 수 있어요. 간섭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선을 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좋은 관계를 끝까지 유지해 갈 수가 있습니다. 꼭 마음속으로 떠나보내고 떠나야 합니다. 또 반대로 요즘은 부자 관계를 무시하고 부부 관계만 소중히 여기는 사람들도 많은 것 같아요. 자기들끼리만 잘 살려고 하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하여 부모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부모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는 축복까지 약속해 주신 거예요.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는 것, 이게 보통 축복입니까? 어마어마한 축복입니다.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땅에서 잘되고 장수할 것이다. 장수하려면 모진 병도 없어야 되고요, 건강해야 됩니다. 땅에서 잘 되려면 하는 일마다 형통하고 잘 돼야 돼요. 부모님을 효도하고 부모님께 잘하는 사람들에게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할 것이다. 그러나 바른 부모 자식 관계를 위해서는 부부가 가정의 중심이 됩니다. 이 사실을 모르거나 인정하지 못하면 남편과 아내 사이 부모 자식 관계는 어려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로 불편하지 않고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비결은 첫째, 자식을 떠나 보내는 것이고, 둘째는 부부가 가정 중심이 되는 거예요. 부모님이 아닙니다. 자식도 아닙니다. 부모된 성도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부모인 나보다 자기 남편을 더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부모인 나보다 자기 아내를 더 사랑하도록 가르치십시오. 우리 자녀들의 마음 중심이 부모인 나에게서 자기 남편, 자기 아내에게로 옮겨가도록 도와주십시오. 이걸 가르쳐주고 이걸 인정하셔야 돼요.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은 말씀대로 받아들이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면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과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틀린 공식의 문제를 푸는 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면 할수록 관계만 나빠지고 상처만 깊어지는 거예요. 우리가 떠나보내는 부모가 된다면, 자녀를 떠나보내는 부모가 된다면 자녀들에게 필요 없는 스트레스, 거부감 주지 않을 겁니다. 오히려 부모와 더 좋은 관계를 맺으며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는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드리는 일. 부모님의 영혼이 구원받게 해드리는 일. 여러분,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이 일이 그냥 지나칠 수 있는 그런 일입니까? 내 부모님이 예수님을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는 그런 정도의 일입니까? 천국과 지옥을 믿는다면 천국은
가면 좋고 안 가도 되는 그런 곳입니까? 지옥이 안 가면 좋고 가도 괜찮은 그런 곳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무엇일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믿게 해드리는 일.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에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다가 구원받고 천국 가는 것. 요즘 현대인들은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면 들은 척만 척합니다. 나중에 사고나 질병으로 사경을 헤맬 때도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자기가 인정하지 않으면 없다고 생각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자기가 인정하면 있고 인정하지 않으면 없을까요? 자기가 하나님 위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만도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이 할 말이 없어서 천국과 지옥을 말하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천국도 지옥도 없다면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수양이나 하고 정신적인 위로나 받으려고 신앙생활 하는 겁니까? 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이리저리 흔들리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부모님이 지금 지옥에 갑니다. 지옥이 어떤 곳입니까? 그것을 오죽하면 지옥이라고 했겠습니까? 우리가 보통 말할 때 가장 좋지 못한 상황이나 가장 좋지 못하는 장소를 뭐라고 말합니까? 지옥이라고 하잖아요. 지옥 같다. 그러면 답이 금방 나옵니다. 이 땅의 자녀로서 부모님께 할 수 있는 최고의 효도는 뭘까? 내 부모님을 구원받게 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 부모님이 세상을 다 사시고 떠나실 때 하나님 품에 천국 가시도록 해 드리는 것. 천국과 지옥은 이 땅의 삶처럼 80년, 90년, 100년으로 끝나는 삶이 아닙니다. 성경은 이 80년, 90년, 100년을 아침 안개이다, 불의 꽃이다, 잠시 잠깐이라고 말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영원히 있어야 하는 곳입니다.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1억짜리 황금 수의를 해드리면 뭐합니까? 부모님이 돌아가신 후에 화려한 대리석 관에 모시면 뭐합니까? 돌아가신 후에 넓고 양지 바른 곳에 큰 무덤에 모신들 뭐합니까? 그 몸이 거기서 공기 좋은 곳에서 햇볕 찌면서 편안히 잘 계실 것 같습니까? 저는 오래전에 아버님의 묘를 이장해 본 적이 있습니다. 1년인가 2년인가 지나서 이장을 하기 위해서 묘를 열었는데 나무로 만든 관도 거의 없어져 버렸어요. 관을 덮었던 성도 누구누구의 묘라고 덮었던 그 빨간 나일론 천만 조금 있었어요. 살은 하나도 남지 않고 없어져 버렸어요. 뼈만 남아 있었어요. 새카맣게 이끼가 낀 뼈마저 흙으로 변해가고 있었습니다. 육신이 영혼이 떠난 육신은 흙으로 돌아갑니다. 무덤이 뭐 중요합니까? 믿는 우리에게야 남의 무덤에 묻히면 어떻습니까? 예수님도 남의 무덤에 잠시 묻혔잖아요. 영혼은 이미 천국에 가 있는데 비싼 무덤, 양지 바른 무덤, 큰 무덤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구원받는 것, 이것이 최고의 복입니다.
최고의 효도는 내 육신의 부모님이 구원받게 해드리는 것. 여러분, 시간은 늘 있는 게 아닙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실 때 예수님 믿고 제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의인으로 인정받다가 주님 품에 가시는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마칩니다. 성경 따로 실제 삶 따로 이렇게 살지 마세요. 그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겠습니까? 성경대로 살아야 돼요. 부모는 자녀를 떠나보내고 자녀는 부모를 떠나야 합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시어머니가 교회 권사님이랍니다. 물론 일보겠지만은 겉과 속이 달라도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성경이 내 생각의 뿌리가 되고 가치관이 되어야 하는데 너무도 세속적이고 탐욕적이니까는 좀 산다고 얼마나 갑질을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자기 아들 잘못 키운 것은 생각도 하지 않고 늘 며느리 탓만 합니다. 이 시어머님들이요, 부끄러움이 뭔지도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고 사는 거지요. 영적인 본을 남기는 부모님이 되십시오. 내가 교회를 어떻게 섬기고 충성하는지를 보여주십시오. 내가 주의 종들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눈을 뜨고 보게 해 주십시오. 이 죄와 유혹이 많은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세상을 이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귀한 물질을 들여서 선교에 힘쓰는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들 인생길의 축복의 통로가 되십시오. 좋은 신앙인의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자녀는 절대 말한다고 그대로 배우지 않습니다. 삶으로 가르친 것만 배우고 생활로 가르친 것만 배웁니다. 앞에서 배우지 않고 뒷모습을 보고 배웁니다. 사람은 나이가 많아질수록 작은 일에도 쉽게 마음이 상합니다. 더 잘 우리 부모님들을 헤아려 드리시기 바랍니다. 부모님을 더 공경하고 더 사랑함으로써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약속이 보장된 첫 번째 축복,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는 이런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자녀들이 되십시오.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라도 부모님을 진정으로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며 살고 싶습니다. 성경은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주인의 숙소를 안다고 했습니다. 짐승보다 나은 누리가 되고 싶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님들이 많이 외롭고 병약해 계십니다. 마음도 몸도 힘들어 하시고 우울해 하십니다.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을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궁핍하지 않게 해주시고 외롭지 않게 해주시고 병들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부모님을 공경하고 기쁘게 해드리는 자녀로 살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 부모님의 기쁨 되게 하시고 자랑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